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이며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그 끝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어제는 이제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가 있고 또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구별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자리를 비우고 기간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뭐 1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길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주목해서 본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의미를 갖추도록 개혁하고 또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부흥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루살렘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의 삶의 모습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성전 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예루살렘 안의 삶을 보니까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말로만 듣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라고 그래요. 이 술틀을 밟았다는 게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취했다는 거예요. 술틀을 밟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 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기쁨 이런 걸 상징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들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첩보작전 하듯이 몰래 훔쳐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 안식일이 안식일답지 않게 행해지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깨지는 걸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젠가 게임 해보시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다 빼졌다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보면 더 뼈아픈 얘기가 나와요.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막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쇼핑하고 안식일에 자기 좋은 거 하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슴 아픈 거 유다 자손이 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 뭘 상징합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왕의 규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족속 아닙니까?
유다 자손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왕의 규가 나오는 자손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 예배, 무너지면 안 되는 것들. 주변의 일들이 아니야. 핵심이 무너져 있다. 오늘은 안식일, 왕의 규가 나오는 메시아 족속, 유다 자손이 물건 사고 팔고 희낙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교회 안에 믿음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나 좀 믿음 좋아.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믿음 좋은 거 좀 드러내고 이랬던 무리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좀 있다 하는 무리들이 이러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믿음이 막 생긴 주의 자녀들, 뭘 보고 배우냐면 항상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으로 난 길을 보고 배웁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전체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지면 안 되는 너희들이 무너지느냐. 그 이야기죠.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너희들이 무너지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시험 드냐면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믿음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요. 그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보고 시험 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합니다. 이제 믿음 시작했잖아. 뭐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실수를 하면 막 꾸짖는 게 아니고 어리구나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어요. 심지어 자기 믿음 좋은 걸 막 드러내요. 그런데 무너져 있는 걸 봤을 때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제일 시험거리가 되죠. 이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요. 계속 주변부를 보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엊그제 본 것은 성전의 비밀한 방, 하나님의 성물과 11조와 레위 자손이 있는 그 방에 도비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배가 무너진 거,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무너진 거, 유다의 귀인들, 그렇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귀인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으로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우리가 조상의 일들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거 잊어버렸느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 잊어버렸느냐? 이들은 조상이라고 하기도 못하죠. 너무 가까운 과거죠. 사람이 망각한다는 것. 그러한 일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이걸 신약에서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 돼지 식혀놔봤자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군다. 이렇게 비유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해온 그래도 믿음의 중심부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막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래 믿었잖아요. 그 오래 믿었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빛을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부딪혀서 깨졌던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게 지금 유다의 귀인들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 구별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요.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돌아왔을 때 절규하는 거예요. 현장을 봤잖아요. 사실 이 절규가요. 남을 보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나를 보고 이 절규가 나와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또 무너지는구나. 그게 와야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의존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요. 아, 느헤미야에서 말씀드렸네요. 느헤미야가 오래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게 하셨다가 다시 와서 확인하게 하셨는가? 이거 우리 묵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왜 주님께서 이 다름을 보여주셨는가? 느헤미야에게요, 너의 개혁이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야. 너의 개혁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과 죄에 대한 갈망을 봐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죄성의 뿌리가 깊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1년이든지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와서 봤을 때요, 이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무너지는가? 그러면 저들이 나와 함께 했었던 그 기도와 예배는 무엇이었지? 그들은 과연 뭘 보고 예배드렸던 거지?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때의 시험은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포함됩니다. 의존적인 신앙인들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못하면은요, 무너져요. 사람 보고 조직 보고 시스템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와르르 무너져요. 느헤미야서가 그거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요,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가면서 뭘 경험합니까? 야, 우리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400년 주님께서 침묵하시죠.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오세요. 결국 신앙생활 안에서요, 이 절대적인 절망은 아프지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서의 절망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간의 연약함이 철저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도 순종이 안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성령님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더 보내주실 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전히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 안 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유다의 귀인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 막강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못해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이기지 못하는 시험거리가 많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로 안 된다. 그거로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지고 내가 대속제물 되어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새 것, 이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것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룬 승리로서 선취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 외에 더는 없어요. 여러분, 코스 요리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요리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족해. 뭐가 부족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더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조건이 최상이에요.
우리의 조건은 성령님으로 최상을 얻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흔들립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가 뭘 더 바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우수수 떨어지는가? 지금 느헤미야서에 이런 걸 볼 때요. 정말 우리가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붙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는데 내 자아가 성령님께 순복되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복종돼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안식일까지 무너뜨렸느냐? 어떻게 왕의 규를 받은 너희들이 무너졌느냐? 이 절교하고 통탄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왜 성령님 앞에 순복되어지지 않는지 고민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왜 뿌리 뽑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지 통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의 능력을 베푸사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이 죄성, 이 본성, 자아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소재와 같이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